자,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보실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속성적 이름과 사역성 이름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사역적인 이름, 하나님이 일하심에 관한 이름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이름. 그 이름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가? 성취성, 실행성, 응답성, 이것이 있다 하는 그런 것을 함께 오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게 실행하시겠다고 하는 의미죠. 그 이름 속에는, 그 이름 가운데에는 행하시겠다, 내가 이걸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럴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이 whatever, anything, and everything, 모든 것, 어떤 것이 됐든 무엇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그 모든 것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하든지 또 기도하든지 그런 의미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원하는 거 구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희망하고 소원하는 거, 우리는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질문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맹인들에게 하신 질문인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럽니다.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맹인에게 절박한 것, 맹인이 소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하는 희망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실질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전쟁통에 걸으면서 가장 우리 아버님이 원하는 것이 있었다고 하면 그때는 황금도 싫고 대궐 같은 고래등 같은 집도 싫고, 그때는 잠이나 한 일주일 실컷 재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맹인에게 있어서는 그거죠.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원하는 것, 가장 바라는 것, 그게 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럽니다. 여기에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냥 보기 원합니다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뭐로 봐요? 믿음으로 보셔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건 결국 보기를 원한다고 할 때 예수님은 나를 보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말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요. 믿고 그때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보았다고 해서 예수 떠나지 않지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병든 사람들 교회 와가지고 어쨌든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나은 사람들만 교회에 있어도
교회가 뭐 그냥 가득 차고 넘칠 터인데 안 그러죠. 떠나죠. 그런데 이 매인은 떠나지 않습니다.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따라요. 자, 또 하나 하나님의 질문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3장 4절로 10절인데요. 하나님의 질문, 예수님의 질문. 자, 한번 하나님의 질문 열왕기상 3절 4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인데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럽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런데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럽니다. 자, 여기서 그 솔로몬에게 있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느냐, 너는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럴 때 뭐 장수도 나 오래 살고 싶습니다. 또 좀 부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원수의 생명 그것 좀 처단해 주세요. 우리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런 거 구하지 않고 재판 잘 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백성들 정말 재판 잘해야, 자기가 분별을 잘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으니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만 주시나요? 그에게 그 이외에 부수적인 것까지 하나님이 다 주시지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뭐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예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전능성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볼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구하는 거 다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뭐 하나님의 질문 많이 있죠.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누가 정하였는지, 누가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 가지들의 이런 질문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고 능력이 약해서 누구한테 부탁하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약한 하나님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질문을 먼저 던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 지혜도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거 분명히 있지요. 그냥 하지만 먼저 주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들한테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하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름과 관계를 지었어요. 그럼 결국은 그 이름의 사역성 이름이 무엇인가?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실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는, 사역성 이름에는 실행성, 성취성, 응답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다 이루어 주시나요? 한 가지 예만 보면 거절하시는 경우도 있지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쭈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그러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들이 대답해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까지도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나이다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할 땐 내가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한단다 이러죠. 우리 사모님한테도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다. 목사님한테도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다. 저한테도 말씀하실 때 나는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한단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내가 구하면 모든 거 다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좌우편에 나를 반드시 한 자리는 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기도는 예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누구를 위하여 준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다 구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일단 한번 짚고 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기도에 적이 있어요. 참 기도 생활할 때 기도하는 사람의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할 때 뭐가 기도하는 사람의 적이에요? 염려죠. 염려, 걱정, 염려하다 보고 걱정하다 보면 불안함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그래서 염려 떨쳐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그냥 말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예 용어 자체가 두려워함도 없어요. 망설임도 없어요. 그게 필요하죠. 우리에게. 염려, 걱정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염려에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 오른편에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그러면 염려의 문제점이 대체 뭐길래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키 한 자면 어우 큰 거지요. 누가 그 키 늘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염려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린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 문제, 사실 염려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염려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염려할 상황이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것이 있느냐? 되어지는 것이 있느냐? 염려로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왜 염려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해요? 염려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는 결국 믿음이 작아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염려 많아요. 저도 어제 보니까 대화하다 보니까 나는 장로님만도 못해. 이게 야 그만큼 염려가 큰 거죠. 걱정이 큰 거죠. 믿음이 작은 자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입혀주실까봐, 안 먹여주실까봐, 안 세워주실까봐, 교회 무너지게 하실까봐. 그래서 염려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합니다. 이 세상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다 키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다시 말하면 너희들을 안 먹이시고 너희들을 안 입히시고 너희들을 내가 붙들어 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안 입혀줄까봐 안 먹여줄까봐 참 안 세워주실까봐 염려하는 것 결국 무엇이 작은 것이다? 믿음이 작은 것이다. 믿음 작아서 염려하는 거예요. 천말 만말이 필요 없어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다 믿음이 작아서 나오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자, 그런데 약속이 있어요. 분명하게 약속이 있어요. 구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자, 그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무엇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래서 이 이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이름의 사역성 가운데에는 주시리라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받으리니 구하면 받으리니 받게 하셔요. 응답받게 하시는 겁니다.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 기쁨이 무엇하리라? 충만하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 왜 기쁨이 없는가? 주님이 주시는 거 받은 것이 없어서 그래요. 못 받아서 기쁨이 없어요.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져요. 구하고 받아요. 구하면 주셔요. 주시면 충만해져요. 받으면 충만해져요. 뭐가요? 기쁨이. 나도 모르게 기뻐요. 나도 모르게 즐거워요. 나도 모르게 행복해요. 우리 동기들은 아침마다 그냥 몇 분이서 그 아침 인사 그 카톡에 그거 정말 어디서 그런 문구들 만들고 그런 그림 사진 찍어가지고 하루에 문안을 그렇게 해서 정말 그 문장 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그거 받아서 또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 아니지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기도하고 구하고 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걸 우리가 받을 때 그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리라. 반드시 그래요. 그 기쁨이 충만해져요. 또 구함에 대한 약속이 또 그 밑에 있죠. 마태복음 7장 이하에 또 11장 9절 13절도 같은 의미인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면 반드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두드리면 반드시 열린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아들이 떡 달라고 하는데 돌 주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세상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좋은 거 주시는데도 구하는 것이 자꾸만 우리는 뒤로 미뤄지죠. 자꾸 구하는 거에 힘을 잡고 잃게 되어지고요. 7시간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는 그때 기도할 것처럼 했는데 저도 그냥 안 되더라고요. 이게 좋은 거 주신다는데도 그러면 그 좋은 게 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1차적으로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성령 주시고요.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또 구하면 성령을 통한 은사를 주시고요. 성령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요. 이게 그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그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그거 구하면 필요한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이 더하신다.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그 예수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36장 36절 37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무엇하리라?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했어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내가 이렇게 해주리라,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주고 너의 사역길에 이렇게 해주고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해주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 이제 그냥 있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죠.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 약속 붙들고 구하는 거지요. 말씀 붙들고 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리라. 우리도 지금 말씀을 지금 봤습니다만 약속들이 다 있잖아요. 안 해도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구하는 겁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요한일서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린 구하면 주신다.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그럴 때 여기에 무엇이든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은 들으신다. 그거 이제 우리는 아는 겁니다.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게 기도자의 확신이지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기도하면 난 반드시 얻는다. 이거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구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래서 참 이 사역성 이름, 이 하나님의 사역성 이름,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그의 이름은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러면서 그는 기묘자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기묘묘한 일을 행하는 자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 왕이 평강의 왕이 아니고 막 그냥 신경질적인 왕이 되어보세요. 그 왕 앞에 있기 참 힘듭니다, 신하들. 근데 그분은 평강의 왕이에요. 정말 평안하고 건강한 왕이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그의 삶에서 나오는 것은 다 평안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되게, 실행되게,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이 이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 겁니다. 이 찬송의 말이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들으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굉장히 주님 앞에 필요한 그의 사역성 이름을 찬송하는 말이 될 겁니다. 이 은혜가 또 한 주간 삶 속에 고동치고 메아리치고 박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들 각자의 필요한 문제들이 있지요. 그 문제 붙들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말씀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성창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